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통독 5회도 계속 진행합니다. 기도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은 파라오 앞에서 이런 기적의 표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인 이적의 표징들을 너희 자손 대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을 작정이냐.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내가 이번에도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내 나라에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어 땅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메뚜기 떼는 우박을 맞고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고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이 메뚜기 떼로 넘쳐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메뚜기 떼는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모세는 발길을 돌려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파라오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자 때문에 골치를 썩어야 합니까? 저들을 내보내어 저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주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폐하께서는 우리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다시 불려갔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주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 갈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양떼와 소떼도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보니 너희가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건 안 된다. 너희는 남자들만 나가서 너희 주께 예배를 드려라. 애초 너희의 요구사항이 그것이었지 않았느냐.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으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뒤덮을 것이다. 메뚜기 떼는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밭의 푸성귀들을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쳐들자 주께서 밤낮으로 동풍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자 메뚜기 떼가 그 동풍을 타고 날아왔다. 메뚜기 떼는 이집트 온 땅을 습격하여 이집트 방방곡곡에 메뚜기 떼가 내려앉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온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 위에 깔려 땅이 시꺼멓게 보일 정도였다. 메뚜기 떼는 우박에서 살아남은 밭의 푸성귀들과 나무의 열매들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밭의 푸성귀들은 나무든 푸른 빛을 띤 것이라고는
이집트 온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정말 죄를 지었다. 제발 부탁이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주 너희 하나님께 이 엄청난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빌어다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주께 기도드렸다. 주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어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셨다. 그 서풍은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갔다. 이제 이집트 온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으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덮칠 것이다. 손으로 더듬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 앞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들자 이집트 온 땅이 사흘 동안이나 짙은 어둠에 뒤덮였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했다. 가서 주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 여자들과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하지만 너희 소떼와 양떼만은 남겨두고 가라. 모세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도 몰고 가야겠습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골라 우리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주께 바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또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이번에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인 줄 알아라.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왕 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1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런 뒤에야 파라오는 비로소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때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내쫓을 것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어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각자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폐물들을 요구하라고 하여라.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품게 하셨다. 또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매우 존경하게 만드셨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체를 쓸고 지나갈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로서부터 맷돌질을 하는 계집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또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땅 방방곡곡의 통곡 소리가 드높을 것인데 그런 처절한 울음소리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향해 짖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와서 절하면서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빨리 나가달라고 빌 때에야 비로소 내가 나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크게 분노하며 바로 앞을 떠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집트 땅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벌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라오 앞에서 이렇듯 온갖 놀라운 일들을 다 벌였다. 하지만 주께서 바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하셨다. 바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12장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각 집안에서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두어라. 식구 수가 너무 적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사람 수를 계산해 두어라. 너희 짐승은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이달 14일까지 너희는 그 짐승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그날 해 걸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여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그 짐승의 피를 좀 받아다가 그 고기를 먹을 사람들이 사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너희는 그 고기를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그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모두 불에 구워 먹어라. 너희는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야 한다. 그 고기를 먹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나 주의 유월절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그날 밤에 나는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처음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일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주다. 너희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는 너희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표시다. 그 피를 보면 나는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주의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모두 치워라. 첫날부터 1회째 되는 날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될 수 없다.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렛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첫날과 이렛 날에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자손손 지키도록 하여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거될 것이다.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 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리 우슬조 묶음으로 대야에 담아 놓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아침까지는 누구든지 그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려고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실 때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그냥 지나치실 것입니다. 그 집에는 멸하는 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자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 의식을 지켜나가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 의식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희생제사란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다니실 때 이집트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치시어 우리를 구해 주셨단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낳은 것들을 모조리 치셨다.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맏아들까지 또 짐승들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조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 큰 통곡이 있었다. 그날 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일어나 가라. 너희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가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주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와 너희의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 달라고 재촉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말 것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또 옷가지들을 달라고 요구했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값진 물건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으로 향했다. 이때 길을 떠난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쯤 되었다.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덩달아 따라 나선 이들도 많았다. 양떼와 소떼를 비롯한 수많은 가축들도 줄을 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이집트에서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 음식을 장만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 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을 떠났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밖으로 이끌어내시려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이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해마다 이날만 되면 밤새워 주를 기려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셨다. 6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는 다음과 같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그 종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어도 된다. 하지만 너희에게 임의로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과 고용된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곡식을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하고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또 그 고기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국인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본국인에게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에게든 이 법은 똑같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산의 아이나 수컷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가나안 땅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여러분은 기념하여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날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날 여러분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월의 바로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 헷사람, 아모리 사람, 히브리 사람, 여부수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거든 여러분은 이달에 다음과 같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다가 이래 날엔 주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만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룩을 넣은 그은 빵이나 누룩을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때 주께서 몸소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런 규례는 주의 법인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마나 손에 붙이고 다니는 표식과도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이끌어 그 땅이 여러분의 차지가 되거든 여러분은 어미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주께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주께 돌리십시오. 그 수컷들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십시오. 만일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바치지 않으려거든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마다들은 모두 다른 것으로 대신 목숨값을 바쳐야 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으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해내셨다.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자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다.
사람의 맏아들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가리지 않고 주께서 모두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주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한다. 또 우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그 목숨 값으로 다른 것을 대신하여 바쳐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새긴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 앞 이마에 붙인 표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까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이끌지 않으셨다. 만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 길로 이끌어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갔다. 요셉이 생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로 단단히 일러두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신 날이 반드시 있을 때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가다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이르자 거기에 진을 쳤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 히롯 근처에 진을 쳐라고 하였다. 그곳은 바알스본 맞은편의 해변이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면 그는 너희를 추격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따랐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보고를 들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고 내보내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파라오는 자신의 전처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파라오는 600대의 가장 좋은 전차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을 총동원했다. 그 모든 전차들에는 각각 장교들이 타고 있었다. 주께서 이집트 왕 곧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으므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 그의 기병들과 보병들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는 추격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근처의 바닷가에서 그들을 거의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쳤다. 이집트에는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것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요. 어쩌자고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이요. 광야에서 죽느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종 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소.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영 볼 수 없게 될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몸소 싸우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내가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려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린 뒤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구름 기둥 역시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구름 기둥으로 인해 이집트 진영은 어두워졌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밤에도 환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온 밤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뻗었다.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러자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다. 갈라진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모든 전차들과 기병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에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로 이집트 군대를 노려보시고 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이집트 군대와 전차 바퀴를 빠지게 하여 달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말자. 주께서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 사람들과 맞서 싸우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들과 기병들 위로 덮칠 것이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뻗자 동이들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을 피해 오던 길로 다시 도망치려고 했지만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집트 사람들의 전차들과 기병들과 온 파라오의 군대를 뒤덮어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닷물 속에 잠기고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의 마른 땅 위를 걸었다.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그날 이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질비한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는 주를 두려워하여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 나 주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들과 말탄 자들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높이리라. 로다. 주는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이시라. 주께서 파라오의 전차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파라오의 용맹한 장교들이 모두 홍해에 잠겨버렸네. 깊은 바닷물이 덮쳐버리니 그들이 모두 돌처럼 깊숙이 바닥에 가라앉았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러워졌나이다. 주여, 당신은 오른손을 휘두르시어 원수들을 산산이 쳐부수었나이다. 주께서는 놀라운 힘으로 당신과 맞서려는 자들을 꺾어버리셨네. 다 오르는 분노로 그들 모두를 검불처럼 태워버리셨네. 주께서 콧김 한 번 내뿜으시니 바닷물이 우뚝 서고 파도가 뚝처럼 굳게 섰네. 깊은 물이 바닷속 한가운데 엉겨 붙었네. 원수들이 크게 외쳤네. 내가 그들을 뒤쫓아가리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내가 그들을 약탈하여 내 욕심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뽑아 들어 그들을 베어 버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닷물이 원수들을 덮쳤네. 거센 파도 속에 원수들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네. 오 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으신 이 누구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같이 그토록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두려우며 찬양받을 만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원수들을 삼켜버렸네. 주께서는 몸소 건져내신 이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이끄셨네. 힘 있는 손으로 주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네. 뭇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 떠내 블레셋 주민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에돔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겁에 질렸네. 모압의 권력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가나안 주민들이 넋을 잃었네.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네. 주여, 주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강한 팔에 그들이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나이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불러내시어 주께서 차지하신 산에 정착시키실 것이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몸소 머무시려고 마련하신 자리로소이다. 오 주여, 이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이 모두 바다에 빠지자 주께서 그들 위로 바닷물을 뒤덮어 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인 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나서자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며 미리암의 뒤를 따랐다. 미리암이 그 여인들에게 와답했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도다. 주께서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지만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쓰다란 뜻의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였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주께 호소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주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규례와 율법을 정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살며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나의 모든 율례를 잘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물이 12군데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물들 곁에 진을 쳤다.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는 편이 나았을 뻔했소.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 삶는 솥 주변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기라도 했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들어와 우리를 다 굶겨 죽이고 있소.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들에게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는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과연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엿새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어 드리는 것보다 갑절로 거두어 드리도록 해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저녁 때가 되면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직접 다 들으셨습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제 주께서는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하여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공급하여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여러분의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향해 늘어놓는 여러분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주를 향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시오. 모두 주 앞으로 가까이 오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소. 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동안 백성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들이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뒤덮었다. 아침이 되자 이슬이 진영 주변에 두텁게 내렸다. 내려앉은 이슬이 마르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었다. 그것들은 땅 위에 내린 하얀 서리처럼 얇고 고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뭐지? 그들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주께서 명령하시길 너희 모두가 각자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도록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거두어 드렸고 어떤 이들은 더 적게 거두어 드렸다. 하지만 거둔 것들은 오멜 단위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 드린 셈이 되었다. 모세가 말했다. 아무도 그 양식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 양식을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양식에 벌레가 서로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양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렸다. 남은 양식은 해가 뜨거워지면서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2오멜씩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를 보고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 곧 주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울 것은 미리 구워 놓고 삶을 것을 미리 삶아 놓아라. 그 나머지는 모두 무엇이든 아침까지 남겨 두어라.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썩는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 남겨둔 것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께서 쉬시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들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엿새 동안은 양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지만 안식일이 이렛날에는 아무것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 가운데 몇몇 사람은 양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이렛날에 밖에 나가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음을 분명심하여라. 엿새 날에 이틀치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래날에는 누구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ret날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스시처럼 하얗게 생겼는데 그 맛은 꿀을 섞어 만든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했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을 위해 만나를 한 오멜씩 가져다가 잘 보관해 두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도록 하십시오. 후손들을 위해 그것을 주 앞에 두고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보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착할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17장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 여기저기에 진을 치며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으나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게 대드는 것이오? 당신들은 왜 주를 시험합니까? 그러나 갈증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우리가 언제 당신더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라 했소. 당신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까지 목말라 죽게 할 셈이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주여, 이 백성을 어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당장이라도 저를 돌로 칠 기세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무리보다 앞서가라. 나일강 물을 내리치던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쥐고 가라.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투었다고 하여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다. 또한 모세는 그들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말하면서 주를 시험했다고 하여 그곳을 마사라고 또 불렀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리비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렀다. 너는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마루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근처 산마루에 올랐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지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밑에 놓았고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런 후에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다. 모세의 두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칼로 아말렉 군대를 쳐 부수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라. 또 너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일러두어라. 내가 아말렉을 쓸어버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모세가 외쳤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이다. 장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낱낱이 다 듣고 있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전에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시포라를 데리고 갔다. 시포라의 두 아들도 함께 갔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분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로 갔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왔다. 모세는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동안 겪은 어려움들, 또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를 장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하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온갖 일들에 대해 전해 듣고는 무척 기뻐했다. 이드로가 말했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하셨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짓눌려 지내던 이 백성을 구해내셨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주께서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업신 여겼던 저들을 쳐 이기셨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주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들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생긴 문제를 재판하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일들을 모두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 왜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다 처리하는가?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둘러서서 저토록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모세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백성들이 저에게 옵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제게로 가져오면 저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판가름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나 율법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다. 자네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슬기로운 것 같지는 않네. 자네는 분명히 지칠 것이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에게로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지치고 말겠네. 이 일은 자네에게 너무 힘겹네. 자네 혼자서 이 일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일세.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게. 내가 자네에게 조언을 해주겠네. 주께서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네. 자네는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여쭙도록 하게. 자네가 백성들에게 여러 규례들과 율법들을 가르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자네는 또 온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뽑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을 싫어하는 신실한 사람을 가려뽑아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각기 백성들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게. 자네는 그들을 시켜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문제는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작은 문제는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하면 자네의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네. 그들이 자네와 더불어 짐을 나누어 맡기 때문일세. 자네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자네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백성들도 모두 만족하게 될 걸세.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는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모세에게 가져왔고 간단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 처리했다.
얼마 뒤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전송을 받으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